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위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함께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지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왔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능치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말씀이 잉태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해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일생 동안 이루어지게 하사 달려갈 길 다 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 맡은 말씀, 들려주신 말씀 이루고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보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놓고 논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두고 의심과 질문과 조롱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이 땅에 생명이 오는 방법을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정해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삭이 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부부로 만드는 과제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올 수 없는 생명을 잉태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고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그 끊어진 것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소망, 희망,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고자 하시며 친히 새롭게 일하고자 하십니다. 모세의 열정을 보십시오. 모세의 열정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 끝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 모세의 불같은 성격이 아니라 떨기나무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놓고 늘 부딪히는 질문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며 그 이상의 생각, 그 너머의 삶과 그 이상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늘 인간의 믿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나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구약에서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걸 본인 입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거나 사실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 정도로 받아들이는 책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이 필요한 책입니다.
때로는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없이 성경을 본다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메시아가 친히 이 땅에 오신다라는 구약의 약속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신약의 성취, 구약은 예언의 책, 신약은 성취의 책입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내 아들을 보내리라. 왜 꼭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순간에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 것일까요? 메시아란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인간으로 와야 하는 숙명을 짊어지셔야 하는 겁니까? 인간이라야 인간의 짐을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와 동거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빛은 어둠과 동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수는 있지만 죄를 입으실 수는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이라야 죄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저의 아내와 저의 딸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 이상이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죄를 친히 짊어지셔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분은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는 무기력하게 죽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장소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오셔야 하고 인간 이상이어야 하고 인간이어야 하고 신이어야 하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오늘 이 이야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임신이 불가능한 그 가정에 먼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그 어린 마리아가 믿음으로 수태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부부를 하나 더 부르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이를 들어서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시골과 변두리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그 변두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두리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을 하셔야 하나님이시지, 인간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작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사람을 찾은 겁니다. 다윗의 가문이란 어떤 가문입니까? 형편없는 가문입니다. 그 형편없는 가문을 타고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좋습니까? 왕족 출신, 학자 출신입니까?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까지 내려오는 족보에
이해할 수 없는 4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첫 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에 보면 기록되어서는 안 될 여자만 골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여인입니다. 라합,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룻,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통녀였습니다. 왜 그런 여인들만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무엇 때문에 이런 여인들을 기록했겠습니까? 족보에 기록되어서는 안 될 만한, 누구나 알면 족보에서 고쳐서라도 빼버릴 만한 창피한 여인들을 왜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족보는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족보를 만드실 때 누구도, 어떤 죄인도, 어떤 커리어를 가졌던 어떤 연약한 인간이건 어떤 연약한 여인이건 어떤 죄인이건 하나님의 족보에 누구든지 편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족보를 살펴보는 것은 배척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는 다릅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구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다윗의 족보 가운데서 가장 눈을 떠도 찾아볼 수 없는 작은 여인을 찾아냅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평안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은 평안의 근거가 아닙니다. 가져보십시오. 더 불안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쌓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높은 인기를 가지면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이 유일한 평안의 근원입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미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이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족감, 결핍감, 불안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불신입니다. 믿지를 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든지 아버지라 부르지 말든지 왜 아버지가 불안합니까? 은혜를 입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차고 넘쳐서 출발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야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뭐 하나 손에 쥔 것이 없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낮은 데로 가고 약한 자를 만나고 왜 그러는 겁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영혼이 병들어 가난하기 때문에, 있다고 하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지 가진 것에 눈에 보여서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돈은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좋고 죽으면 끝이지, 죽고 나서 사후에 뭐가 있어? 라고 사는 겁니다. 그 불쌍한 인생이 불쌍해서 만나는 것이지 그 자리가 부러워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란
바로 이런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해서도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가 임했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판잣집에 사는 사람, 집이 부서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 마치 판잣집에 사는 것이고 비닐집에 사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 여기를 빨리 부수고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기준, 믿는 자의 삶의 기준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서 목을 메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BC 730년경에 이사야가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하여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사야를 알았겠습니까? 그냥 찾아와서 당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낳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예비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둘 다 물리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정혼 후에 약 1년 정도를 지나면 결혼을 합니다. 남자는 그 1년 기간 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방을 한 칸 지어야 합니다. 데리고 와야 할 그 신방을 본인이 다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신부를 데려와서 일주일간 파티를 합니다. 요셉과 정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셉에게도 비난을 받게 되면 돌을 맞게 될 것이고, 정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아버지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정혼한 상태에서는 남편만 용납을 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는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천사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정혼한 한 처녀가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서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의 싹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윗이건 모세건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구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인간들은 모든 소명으로 사는지 몰랐지만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본인이 정말 작은 먼지 같은 한 조짐이었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존재하는 목적, 삶의 의미와 방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진 참된 의미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것도 까닭을 알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태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로고스가 레마가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임해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가 되면 그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잉태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떠내려 보내지 마십시오. 말씀이 내게 잉태되게 하십시오. 좋은 밭에 뿌려지라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된다. 가시밭, 떨기밭, 돌짝밭에 말씀을 흩어버리지 말아라. 재물이나 욕망에 먹히지 않게 하라. 심겨지게 하라. 잉태하게 하라.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성취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진정한 소망은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9,000여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9,000여 개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붙드십시오. 읽고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니 돌에 맞아 죽게 될지, 요셉이 나와 파혼하자고 할지 그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근심에서 벗어나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우리는 근심에서 온전히 풀려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말씀이 내게 임하소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주신 그 말씀이 내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 지나가는 그 짧은 인생, 무슨 할 일이 그리 많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그 말씀이 잉태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해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생 동안 이루어지게 하사 달려갈 길 다 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 맡은 말씀, 들려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이루고 왔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보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